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죄종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사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혼돈 속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체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화가 타락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이 나라의 문화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이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이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법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곳마다 악의 세력들이 소리치며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친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르침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짓되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들의 땅에 오셨어도 몰라보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올바로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주사파란 세력들이 세상 곳곳에 권력을 잡고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주사파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사상에 미혹된 자들이 대부분 지식층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 누구에게 잘못된 주체사상을 가르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그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단에 미혹되어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 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제자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자들로 믿고 있었으므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가르친 말씀이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도 주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자의 가르침보다 뛰어나고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 마가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몰산에서 자신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음 9장 30절 32절 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은 홀몰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를 지나 갑보람으로 가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다시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더 이상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3번 정도 들었다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야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었는지 깨닫고 통에 자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후에서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복음서에 자신들의 무지함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의 야망 때문에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들이 교회가 커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자 처음 사명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야망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말씀했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그 중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자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받아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거처를 두고 복음을 전했던 집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느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신들이 크다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진 성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진 자들을 영접하라고 하면서 그런 겸손한 자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교만한 자하고는 함께할 수 없고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함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다시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겸손한 마음이 제자의 길을 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것은 오직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이었습니까? 훗날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통에 잡았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망은 꿈을 의미하는데 이 꿈이 없는 인간은 살았다나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꿈은 제자들처럼 대부분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육적인 꿈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오직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꿈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나의 육적인 야망만 존재한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모래에 쌓은 성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야망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너희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야망은 자신들의 육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야망이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야망은 악한 야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적인 야망 때문에 다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먼저 오직 예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말씀하신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말을 흔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한 갑질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곧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섰지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 다 악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이 오직 예수 마음으로 변화될 때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마음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오직 예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훗날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도 성령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를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가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판단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마가음 9장 38절 40절부터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자는 자신을 비방할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이해한 자이므로 쉽게 육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교단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군소교단까지 합치면은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백 개입니다. 이러한 교단마다 각자 교리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단 교리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교단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인정하고 성령으로 오신 걸 인정하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들은 교리가 좀 다르더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어서 41절, 42절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줌이 나으리라. 여러분, 4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자가 너희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물 한 것을 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인정하고 물을 주면 예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인정받을 때 제자들을 도와주는 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4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케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41절 42절 말씀은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판단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제자들 역시도 작은 자라도 예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말씀이 모순된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는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하가 임할 것이라고 7번이나 지오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의 판단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은 곧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신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훗날에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예수님처럼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지 아니하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양면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적인 판단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악한 자들과 특히 이단에 속한 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별은 곧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온전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대 번째로 마가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세히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만 다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43절 4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은 죄를 범한 두 손으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손이 범죄케 하면은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45절 말씀도 보면은 죄를 범한 두 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발이 범죄케 하면은 발을 찍어버리고 쩔뚝발이로 지옥에 들어간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또 46절 말씀 보면은 죄를 범한 두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눈이 범죄케 하면은 빼어버리라고 한 눈 빼어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온몸이 성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모두 다
불구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한 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해석이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에서 말씀하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을 감당 잘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도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게 함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택한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었듯이 예수 믿는 자들도 죄종들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오직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나의 본향인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절 말씀 40절 50절 말씀 봅니다. 마가음 9장 48절 50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한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고 지옥의 유황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면서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불로 소금치듯 고통을 영원히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공통적인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기쁨을 주는 곳이지만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만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불 위에 소금을 뿌려보셨습니까? 소금을 불 위에 뿌리면은 툭툭 튀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소금이 튀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나의 본향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소금에 대해 좋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49절 말씀처럼 지옥불에서 소금찌듯 당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소금에 좋은 의미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냐고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육적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적으로 판단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제자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도 소금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는 것도 방지합니다. 또한 소금은 녹지 아니하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처럼 녹아서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들이 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소금처럼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고 소금처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지, 인생이 왜 살아가는 것인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의 제자들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자주 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형식과 외식함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의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사람을 육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에 대해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전하고 너희들도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넷째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옥에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전해야 하고 너희들도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지옥은 원래 인간들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악한 사탄과 귀신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악한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악한 사탄과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오직 천국 가기에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또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오직 예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 충만받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란 걸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소금처럼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이 되었어 썩어져가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구원하고 소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인생이 왜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